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가 참 그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또 막막할 때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이 오병이어의 내용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누렸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있는 자존심, 또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꼭 큰일 때문에 생기는 염려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염려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혹여라도 비행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추락을 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요. 비행기 안에 테러리스트라도 안에 있어서 폭탄이 터지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게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또 어떤 때는 괜한 우려를 할 때도 있어요. 나도 열심히 한다, 나도 이것저것 뭐 준비하며 살지만 요즘에는 또 그 SNS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을 보면요,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는 여기밖에 안 왔는데 저 사람은 저기까지 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마다 그런 일들이 혹여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새벽에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에 헬리콥터가 아주 그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저희 아파트를 지나가서 잠을 깨게 됐어요. 잠에 깨면서 갑자기 제 그 머릿속에 찾아온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 갑자기 뭔가 어떤 이 카드가 착 돌아가면서 혹시 전쟁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막 찾아봤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서 얼마나 그 안도의 한숨을 내고 다시 잠을 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민들도 있지만 아마도 누구든지 하는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미래에 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다,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죠. 누구든지 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 걱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을 해봐요.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10년 뒤에 나는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나는 10년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최선의 길일까? 이런 고민이 제 머리를 쥐어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요,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봤을 때 참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넉넉하든 모자라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에게는 이 부족과 결핍이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새벽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뭔가 되게 열심히 달렸는데 벌써 하루가 끝났다는 걸 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분명히 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뭔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혜와 지식은 언제나 충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걱정 따위는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요, 새와 꽃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살이 찐다거나 위험에 걸린다거나 고생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걱정, 고민,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으면 짧다고 하는 인생, 또 길다고 하는 인생 속에서 이 수심 가득한 얼굴을 지워버리는 일은 별로 없죠. 걱정한다고 수명이 1분이라도 더해지는 것도 아닌데 매일 우리는 걱정과 고민과 염려를 껴안고 살아갑니다. 더 문제는요, 걱정과 고민과 염려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불안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우울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생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치명적인 이 공황장애 같은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심지어 걱정과 근심은요, 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까지 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이 명령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한다. 끊임없이 삶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읽을 때가 있어요. 읽으면요, 염려가 들 때마다 주님의 명령,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한다. 끊임없이 삶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두려움에 빠진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고 그것들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당하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우리가 파괴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 예를 들어서 자신을 자책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까지 가게 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근심은 미래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결국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보면 결국 자기의 한계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이 수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아가 걱정과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한숨 돌리실 생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은 들으셨고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마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쉬고 계시던 상황이죠. 그런데 줄인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인파가 찾아왔는데 어림잡아도 15,000명에서 2만 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저 공궁하고 병든 사람들이었고 또 그렇게 나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별로 넉넉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 15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없던 거예요.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건도 없었고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 이제 저들을 돌려보내서 저들이 굶든지 말든지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오도록 하자는 의견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들을 먹을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지고 있는 떡들을 다 모아보았습니다. 몇 개가 있었을까요? 다 모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더 이상 셀 수 있는 떡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12명인데 원래 몇 개는 있어야 돼요? 12개는 있어야겠죠. 근데 12개도 아니고 5개.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린 소년이 내었던 뭐예요? 떡이 아니라 생선이 있었습니다. 몇 마리가 있었어요? 딱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7절은 뭐라 그래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몇 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2마리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는 뭘 강조하냐면 뿐을 강조해요. 뿐. 이것뿐이에요.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인데 이들을 먹이는 것은 어림없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거기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계산이 빠른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계산해 보니까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요. 또 이것은 빌립뿐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먹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가진 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전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15,000명, 2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에게 우리도 묻겠죠.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사역하시더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세례요한이 피살된 사건 때문에 혹시 좀 마음이 좀 속상하신가 보네. 예수님 이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 제자로 지금 살아왔는데 예수님 제자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마 따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던 대답은 뭘까? 저는 이게 참 저에게 있어서 너무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왜 저들을 먹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바라던 상황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했을 때는 내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은 지금 희생을 강요하시는구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는 그냥 섬긴다고 해서 내 걸 다 희생하고 이게 기독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의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기독교는 선한 공동체니까 네 걸 다 희생해서, 물론 이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겁니까? 아까 얘기했죠. 저는 이게 참 저에게 너무 와닿는데 떡이 5덩어리고 물고기가 2마리니까 합하면 몇 개죠? 7이죠. 그죠? 우리 대답 너무 잘해주는데 7이에요. 7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길 원했던 거예요. 뭐냐? 바로 7 다음에 뭘 원했던 거죠? 8을 원했던 거예요. 8이 뭐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시는군요. 지금 우리에게는 떡 몇 개죠? 떡 5개.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6, 7. 8.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군요.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이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이 오병이어에서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숫자를 셀 때 바로 예수님까지 세기를 원했던 모습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7인데 무한한 계산법이 하나 있죠. 무한대의 계산법.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 계산에 넣으면, 예수님을 그 계산법에 넣으면 바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바로 곁에 서 계셨던 주님이 문제 해결책이었지만 문제는 아무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문제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걱정이나 근심으로 삶을 뒤덮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베드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의 문체를 보면 베드로가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학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냥 어떤 그런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많이 던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이게 정석이죠. 그럼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 분주한 것, 이것은 분명히 칭찬받아야 할 태도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물을 어디로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고 베드로가 봤을 때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죠.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승부를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걱정하고 근심했던 제자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던지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맡긴다라는 건 여러분들과 저에게 염려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염려가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도 불안이 찾아와요. 걱정이 와요. 아니 예수 믿고 있다고 내가 걱정이 안 온다? 불안이 안 온다? 염려가 안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갑자기 병원을 오랜만에 갔는데 내가 암이에요. 아,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염려가 찾아와요. 다 불안이 찾아와요. 내가 조금만 다쳐도 다 불안감이 찾아오고 염려는 다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냐? 염려를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리고 뭐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맡기면 돌본다. 맡기면 돌본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일들 보셨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오리를 많이 사랑해서 이름도 지어주고 늘 품어주고 있는데 어느 날 헤엄치라고 호수에 넣어줬더니 얼마 못 가서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주인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은 오리를 들고 수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오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는 죽은 것입니다. 오리는 날개 밑에서 방수 기름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기름이 나오면 그것을 발바닥으로 핥아서 이 몸에 묻혀야 됩니다. 그래야 물속에 들어가도 둥둥 떠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리들이 정신없이 발바닥을 움직이는 것은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수 기름을 몸에 바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화 속의 오리는요, 주인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다가 옆구리에 나오는 기름을 보고 야, 이게 웬 기름이냐, 짜증나게라고 하면서 온몸에 기름 바르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러던 차에 물속에 들어가니까 몸이 뜨지 않고 물에 빠져 죽은 오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지면서 우리들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에게 가장 비합리적인 게 뭔지 아세요? 기도죠, 기도.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에게 가장 비합리적인 행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아, 기도 그거 해서 뭐해? 내가 풀어내야지. 오늘날 우리들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끝이죠. 그러나 여기서 뭐가 존재해요? 여덟이라는 무한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계산법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죠. 신앙인은 합리적인 사고에서 초월로 가야 됩니다. 번제를 드릴 제물도 준비하지 않고 불내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유행수를 바라는 것이겠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을 만드는 것은 부지런함, 그물을 던지는 성실성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초월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관리다.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이 중에서 바쁘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없죠. 아직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정신없이 뛰어다닌다거나 시간 관리하기에 바쁜 사람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하는 일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위해 뛰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내 계산법이 세상적으로 볼 때 틀리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너의 계산법이 틀렸다. 내 계산법이 맞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또한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다른 정치를 잘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다 잘했다거나 관계가 좋았다거나 그런 것들로 승부를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하며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건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친지들을 만나고 사람들 만났을 때 나는 이 정도 차는 가지고 있지, 이 정도 집은 가지고 있어, 이거 자랑할 겁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지들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조금은 봤을 때 부족해 보이는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질투도 나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나는 교회 잘 다니는데, 하나님 잘 믿는데.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친지들끼리, 지인들끼리 사촌이 땅을 사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배가 아픈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 목매달고 살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 목매달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바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라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까? 그거예요. 우리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얼마나 초라해 보일 수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저 떡 5개밖에 없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초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자랑 삼으십시오. 제가 추석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아까 9시 때도 제가 좀 번외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 떡이 뭐 10개 있어. 그래봤자 10개예요. 그래봤자 20개라고요. 그래봤자 뭐 물고기 뭐 10마리 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8번째 예수님. 그분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러분 보면 그들 그 15,000명, 2,000명을 2만 명을 다 먹이시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다 남았죠? 이 얘기에 뭘 의미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무한대시라는 거. 무한대. 우리의 자랑은 거기 있는 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나 물고기 지금 10마리 갖고 있어. 떡 5개 갖고 뭐 딱 이거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5, 6, 7 다음에 뭘 세야 돼요? 8을 세셔야 돼요. 8을 세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 만날 때, 지인들 만날 때 7개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 세계관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8번째를 자랑하는 겁니다. 맞아. 우리의 무한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 자신감과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게 한번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있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서 시작. 누가 뭐래도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계산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고기 한 마리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뭐 떡 몇 개 더 얻으려고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자랑스럽고 위대한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때로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어서 세상 보기에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염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갖고 어떻게 인생 살아갑니까?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내세울 게 없어요 라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염려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